오늘도 복된 주일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난 한 주간 부득이하게 너무 바빠서 부득이하게 먹고 살려다 보니까 너무 정신없어서 말씀도 제대로 못 읽고 기도도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사울이 내가 부득이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왜 그렇게 부득이하게 그렇게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혹이라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뒤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굉장히 인원 수에 있어서 군인의 수에 있어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민족의 많은 군인들을 보고서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5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민족과의 전쟁을 준비하는데 블레셋 민족이 너무나 많은 인원의 군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전투하기 전에 이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숨기 시작했고 많은 블레셋 민족의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겠다라고 겁을 먹고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 그들의 힘으로 전쟁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 전쟁에 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그 숫자만을 보고 단지 눈에 보이는 그 상황만을 보고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많이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군대 가서 총을 받게 되면 사람이 우리나라는 이제 총 쏠 일이 군대 가면 있잖아요. 군대 가면 총을 주니까 총을 갖게 되면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막상 군대 가서 이제 총을 받아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총을 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저는 이제 에, 휴전선, 철책이라고 하죠. 철책을 지키는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근무를 나갈 때 실탄을 줍니다. 수류탄하고 실탄을 이렇게 줘요. 그래서 실탄을 장전하고 이제 그 상태로 근무를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총도 있고 실탄도 있고 수류탄도 있으니까 겁날 게 없잖아요. 밤에 근무를 쓰거든요. 밤에 근무를 쓰는데 보통 제가 이제 근무했던 부대는 겨울에 들어가요. 겨울에 들어가서 한 6개월 동안을 휴전선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겨울에 근무를 쓰다 보면 온 땅이 다 하얗게 보이잖아요. 거기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계속해서 앞을 보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무도 없는데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철책에서 뭔가 보인다는 것은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북한군이 넘어온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비록 총이 있었고 비록 수류탄이 있었을지라도 근무를 쓰다 보면 순간순간 섬찟할 때가 있어요. 뭔가 갑자기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눈에 이제 헛것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총이 있으면, 내가 무기가 있으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특정한 환경과 특정한 상황이 되었을 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앞에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군인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서 다 도망가고 어떤 사람들은 수풀에 숨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곳에 숨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스라엘 민족이 도망가고 숨고 자기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그 모습을 보다가 한 가지 결단을 내리게 되죠. 그 결단이 뭐냐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여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 속에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왜 기다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예배는 누가 주관해야 되나요? 예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 즉 이 사울 시대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이래 안에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약속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도 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겁먹어서 다 도망가는 상황이 사울 왕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사울이 이런 상황 앞에서 한 가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9절의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로 이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이 9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이제 전쟁이 시작될 터인데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집례할 사무엘 선지자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온다고 하는 그런 어떤 소식도 없게 되었습니다. 자꾸 두려움에 이스라엘 민족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예배를 집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집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번제와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해서 보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예배를 직접 집례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아멘. 사울 왕이 선지자가 아니었고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배를 집례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블레셋 민족이 금방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빨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집례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래 동안 안에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라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부득이하여 당신이 없어서 내가 부득이하여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당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하여 내가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예배를 집례하면 안 되지만 내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그러니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도망가는 상황이었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래 동안 안에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깜깜무소식이고 결국 전쟁은 진행되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또 이스라엘 군인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또 용기를 주려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그 예배를 집례할 사람이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집례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 왕의 말에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사울 왕이 부득이하여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은 책망으로 대답을 합니다. 13절에서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사무엘이 예배를 집례한 사울 왕에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내가 부득이하게 당신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행동은 망령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망령된 행동이라고 이야기했냐면 14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배를 집례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는 1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왕이 지키지 아니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울 왕이 아주 모순되게 행동한 것을 알 수 있죠. 사울 왕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득이하게 받기 위해서 사울 왕은 부득이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부득이하게 예배를 집례했는데 그 집례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순이고 그것은 망령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행위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저희가 사무엘상 1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주관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왕의 역할이 따로 있고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서로 나뉘어서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얻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내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내가 이런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서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혹여라도 우리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의지했으면 행할 수 있었던 일들도 우리가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내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우리가 권면하고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 나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루 이틀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그대로 숨을 거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우리가 어쩔 수 없었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족과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좋은 관계로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 이 상황은 내가 어쩔 수 없어. 부득이하게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봉사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물질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습니다. 부득이해서 내가 이렇게밖에 하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겠어?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몸도 많이 아프고 내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몸도 연약한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겠어? 사단은 우리를 너무 가소평가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절대 가소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연약해, 내 믿음이 부족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내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 이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가소평가하지 마시고,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더 이쁘지 않을까?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지 못할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귀한 존재,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성도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부족하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힘 있고 능력 있고 충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성도들로서 여겨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더 최선을 다하시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있어서 항상 성실하게 한 발짝 한 발짝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의 부득이한 상황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을 간절하게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 한 분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간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게 해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